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세 가지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소망이며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 또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될 수 있다 하는 확신과 결단의 믿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실행하는 믿음, 이 세 가지의 믿음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이분이 정녕 나를 구원해 주실 자인가? 아멘. 믿음으로 나아갔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도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하는 믿음으로, 결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실행하며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약속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세 가지의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병주 작가의 산불 전략이라는 책을 보면요, 세계 강대국들이 이 제3국과의 전쟁을 일으킬 때 이긴 전략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병주 작가는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이 원하는 시간에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이기기 위한 필승의 전략이 적이 원하는 시간대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적이 생각하진 못한 방법으로 싸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그들이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이 전쟁에서, 강대국이 전쟁에서 기필코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과 장소와 방법,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들을 알아내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뭘 보내냐면 각 나라에서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승리의 조건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강한 전력이 아닌 이겨야 할 간절한 이유와 또한 믿음이 승리를 안겨줄 때가 있다고 이 이병주 작가는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필승하기 위해서요,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말씀이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는 모습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각 지파마다 이 지도자, 이 한 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이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았어요. 한 명씩을 뽑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놉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 모세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순종해서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마음속 안에는 이 정탐꾼을 보내는 또 다른 이 목적이 있었고 동기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사소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거의 가나안까지 오기를 시작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우리가 가면은 어떤 큰 위험이 있어서 우리 민족들이 다 죽는 거 아닐까 하는 이 작은 불신의 씨앗이 이 모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는 했지만은 우선 현실적인 이 계산이 그 모세 앞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로 시작이 되었는지, 작은 불신의 동기로 시작되었는지, 이 정탐꾼들 가운데서도 이 모세의 작은 이 불신의 씨앗이 그들 마음 가운데 전가되었는지 모르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딴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안악의 자손의 거인들이며 그들이 봤을 때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각 지파에서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명을 뽑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를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파 가운데서 믿음도 좋고 리더십도 좋고 또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이 모세가 이 각 지파의 지도자를 택하여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불신적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2명의 정탐꾼은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리 얘기했어요.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은요, 현실을 바라보고요, 현실적인 계산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그 앞에 놓여진 상황들을 재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만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앞에 있는 현실들을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재해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서 이 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그들 때문에 40년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황하게 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조건은요, 정탐꾼의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준비한 것에도 우리의 승리의 계획, 밝은 미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에 반응하는 믿음,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있으며 또한 그것을 따라갈 때에 승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40년 동안에 이 가나안의 주변을 정정긍긍하면서 방황하면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호수아,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여호수아는요,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고요, 또한 불신의 것들을 접어버리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2장의 말씀,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믿음의 확신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그 십정 가운데, 정탐꾼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정탐꾼들도 그러한 마음을 받게 되어서 이 정탐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거는 승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들은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랜 시간 지나도요, 변하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0년이 지났으면 믿음이 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또한 모세와 같이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믿음이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강한 믿음이었고,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었고, 또한 이 정탐꾼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봐라. 그 마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인생, 내 앞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 이 일이 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놓여질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여잡고 나는 끝까지 담대하며 나아갈 것이다. 오늘도 과거도 미래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속에 지혜가 있고 그 속에 승리의 조건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만들어 가시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강한 선포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되겠죠?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일은 알아서 제가 할게요. 믿음의 선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부터 달라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로 그들에게 선포를 했고, 정탐꾼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준비보다요, 하나님의 준비가 더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이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성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필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어디냐면 기생의 집 라합, 기생의 집 라합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아주 사소한 만남도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로 간다면 직선의 길이에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들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요, 돌아서 가는 것이에요. 왜 돌아서 가냐면 그곳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더럽고요, 뭔가 안 좋을 것 같고요, 재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에 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요, 하나님을 더럽힌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원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 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이 아수르의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피를 섞이고 또한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혼합이 되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을 괴 취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선 이 갈릴리로 가셔야 할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의 말씀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요, 굳이 거기로 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집을 피우시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는 he must go through 사마리아. 반드시 틀림없이 나는 사마리아로 꼭 그곳을 통하여서 가야 되겠다 하는 이 주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던 중에요, 아주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우물가에, 그리고 너무 더워서 우물가에서 주저앉아 계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정말 날씨가 뜨거웠고요, 이 사람들이 오가는 그 거리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과 이 수가상의 여인과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몰래 아주 땡볕이 뜨겁게 비치는 곳에 몰래 온 한 여자를 주목하면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물읍니다. 여보게,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을까? 그때 그 여인이 이 유대인 남자,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째서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 몇 명이 있었는지, 지금 남편은 몇 번째 남편이었는지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은 5번째 남편이지?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공고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너의 그 안쓰러운 마음들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해. 어떤 남자에게도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해서 늘 수혜받고 모멸감을 느끼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의 인생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정말로 절망밖에 없고 그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그 여자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선요, 체면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선 마을에 뛰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분이 구약에서 얘기한 바로 메시아다. 모든 사람들이여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여자가 맨날 사람들의 낯빛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이 여자가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왜 굳이 사마리아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책임지던 이 슬픈 인생을 살던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구원의 역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 라합에 찾아온 이유, 이 라합은요, 여리고 성 꼭대기에 여행객들이 드나드는 여관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창녀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미천한 사람이었죠. 또한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던 사람, 이 비천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요, 그의 집을 드나드는 이 여행객들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이 소문을 이 라합이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사람들이 가는 길마다 그 하나님께서는 승리함을 주셨대 라는 그 소문이 이 라합의 귀에 들려오게 된 것이에요. 라합은요, 이 여행객들이 그에게 들려진 그 말에 의해서 그 마음이 뭔가 뛰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분이 계시되,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되,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되, 이제 자신의 삶에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이 라합은 결정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도 살려줬으면 좋겠다. 내 인생도, 이 비천한 인생도 주님께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 삶도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이 하나님께 두기를 시작합니다. 미약한 믿음의 마음이 이 라합 가운데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오게 되었고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연찮게 머물게 된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또한 그의 정탐꾼들이요,
전과 다른 믿음의 상태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요, 정탐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예비해 주셨을까요? 그들을 도와줄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동일하게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굳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악한 이 라합이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요 어떤 행동을 걸기를 시작하냐면요, 이 외부로 온 간첩을 도와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왕이 이 정탐꾼들이 자기의 성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라합의 집까지도 찾아왔습니다. 정탐꾼을 내놔라. 그럴 때 이 라합이요, 이 정탐꾼을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놔요. 그들이 벌써 갔다라고 합니다. 이 라합은요, 이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이 숨겨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당장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상황도 넘어가게 해 주실 것이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들 가운데 그는 생명을 걸고서는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완전한 정복이 일어났을 때 누구만 구원을 받느냐?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야, 너는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무식하냐?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그 믿음 내가 기억한다. 그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예비한 도울 자를 붙여줄게 하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바꾸시는 귀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요, 라합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겨 놓으셨고요,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도울 자를 준비하시는 그 라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라합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를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이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요, 없던 믿음도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똘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라합인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네. 이 사람이 내 라합이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길, 약속의 길에도요,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장애물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하방에게 수년간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고 말하였고, 또한 몸을 숨겨서 이 그릿 시내가에 머무는 동안에 그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것은 누구였냐면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누구 것을 먹고서는 자기 것 챙기기 바쁘죠. 근데 이 엘리야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굴을 구출해 주고 도와준 이 인물이 아니죠. 그 동물이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가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려주며 또한 그를 도와주셨고 그를 챙겨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십니까? 정말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까? 나는 그럴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지식이 없는데, 또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없는데, 없는 것만 보이십니까? 그렇지 말고요,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도울 자도 세워주시고 승리할 길도 예비해 주시고 또한 마땅히 넘어설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이 싹틀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 불신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세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라합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 라합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러신 분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상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느껴가며 믿음의 걸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